경건훈련 대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재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저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인사를 전합니다만, 함께 장신대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느덧 마지막 체프를 드리게 되는 시간, 그 학기 종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학기 초엔 이 학기 말 체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풍경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을 먼저 대부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는 불편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을 더 뛰어넘어서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분노하는 마음, 또 낙심과 낙담하는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처음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탓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서로 분노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그 상황들과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확산의 양상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또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말하는 그대로 다시금 예전 그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재확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더 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낙담의 상황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일이며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모든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단어, 코로나 블루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우리 시대와 삶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로 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식당 문 앞을 나와서 한숨을 쉬는 식당 주인과 집안에서 스트레스로 겨우겨우 버텨가는 엄마들과 그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갈등들, 갑자기 무급 휴가와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직장인들과 병상 환자와의 씨름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의료진까지, 이 모든 모습은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일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그 한탄의 단어의 표현이 사실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위기와 낙심의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 표현 그대로 비극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박해로 믿음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7 집사 중 한 사람, 초대교회에 너무나 소중했던 그 한 사람이, 모범적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돌에 맞아서 사람이 그 아픔으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들을 잔멸하는 핍박이 오게 되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위협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망자로 처하게 되죠. 여전히 다메섹 지역까지 그들을 쫓아오던 추격자들이 있던 그런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상실감이 그들을 삼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더라. 그렇게 되면 이야기상으로는 맞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그려주고 있죠.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성도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한 가지를 합니다. 원래 그들이 하고 있던 일,
그들의 정체성에서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어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사실 그들은 피난을 나온 난민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더 필요한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묻지 않고 원래 주어졌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한 가지 일을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주 예수를 헬라인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줍니다. 위축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더 확장의 길들 그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사실 이는 일종의 일탈 행위였습니다. 선을 넘는 행위였죠. 파괴적 행위이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당연히 권장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사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열매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확증을 더해 주십니다. 일탈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정해 주시듯이 그 열매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을 더하시고 더해 가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줍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주님의 손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표현됐던, 여러 번 표현되었던 그 구원자의 손을 이때에도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맞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 내가 원하는 일이며 내가 돕기를 원하는 일이며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일이라고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의 손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일을 그대로 해 나갑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나가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서 일어나갑니다. 그에 맞는 일들을 행하여 나갑니다. 환란도 현재 진행형이었으나 소명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하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감독관이나 때로는 심판자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 그 자리에서, 그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신지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교회냐, 신흥하는 이방인 공동체냐 하는 대결 구도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이루어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그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분별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로 섬기며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그는 선택합니다. 24절에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주위 사람들이 놀라며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신대원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함께하는 이 신대원 신학교 선지동산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바나바는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과 그 증거들 앞에서 그저 기뻐하며 동참해 갑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사도행전 이야기의 핵심 인물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바로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 또 바울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경험하죠. 그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고 그는 그 위협 가운데 피하여서 고향이었던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였던 사울 안에 있는 그 사울 안에 품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사울을 건면하여 그와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형성하며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1년여 시간이 지났을 때 그곳에는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명칭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지속적인 회의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답을 이야기하며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들의 선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부름에 맞게 소명을 받은 자답게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일을 지금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필립 쉘드레이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체성이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이며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품고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 땅을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던져놓으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계선에 서기를 이미 믿음으로 선택한 이들이며, 아니 그 길을 이끌어가는, 다시금 그 길들로 초대하기를 원하기로 살기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미래 전문가들도 무엇이 앞에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전히 무지하며 사실은 떨리는 심령일 뿐이죠. 두 번째 대확산 웨이브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예측은 가능하지만 뭘 어찌해야 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졌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전체에서,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장신대 교육에서도, 경건의 훈련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예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의 회복을 바라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분별의 기준이자 권위로 삼고 다시 교회의 길을 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과 낙담, 생존의 싸움은 여기서 버리고 주님 앞에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지금 알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걸어와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나의 목소리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응답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일을 한 번 더 선택하고 한 번 더 이루어가고 한 번 더 손과 발을 움직이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해야 할 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게 될 때에 새로운 길들이 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Build back, 그냥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Build back better, 그 취약성을 극복하여서 더 나은 회복, 이전의 문제 양상을 발견하고 더 회복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변화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화는 기존의 파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동안 사회가 가진 취약성이 더 드러나고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아주 오래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재택근무가 사실 현실화되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회사와 임원진들이 새롭게 학습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출근터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IT 기업들이 행하던 것을, 그들이 먼저 주도하였던 변화들을 이제는 보다 더 많은 다수의 회사들, 기업체와 조직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변화의 방향이 더 많은 속도를 내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선택은 잘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다시금 쏟아지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가 해오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답해오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정 부분 답을 알고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해 주시고 또한 그 다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렸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경계선에 선 사람,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찾지 않기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손길에만 만족하며 길을 찾는 사람, 그 부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부름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미미하다면, 어쩌면 우리 열정이 조금 식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고 이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만을 던지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 안에 나머지 모든 것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에 대한 대사회적 반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의 방식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신 하나님께 이 변화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로만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은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자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내 정체성을 결정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여 여기까지 이끌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될 수도 또 바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삶을 맡겨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 응답해 나가며 주님,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답은 이것입니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며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바른 것을, 그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새 이름, 우리의 새 이름, 사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생과 사가 오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저주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용서라는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의 자리에서 원수로 있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란듯이 이 일들을 행하시고 사울을 바울로 세우신 활동을 보여주시고 남겨 기록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던 스데반의 했던 마지막 선한 선택과 기도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답해 가십니다. 그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응답해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없던 새 이름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영역의 그 자리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명칭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어질 날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경계선에 있기를 선택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경계선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럴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한 번 더 해나가며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되는 그 결단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구하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저의 이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